자, 일단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읽어봐야 됩니다. 한 10번 정도 읽으면 조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자,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 전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준행하는 자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다른 사람 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 혹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한 이 부분에 결코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의롭다 의롭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이 오늘 오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사도 바울의 태도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그 기준은 기록한 말씀이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기준을 제시해요. 근데 그 기준은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때마다 막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기분 좋으면 그래 괜찮아 뭐 이렇게 하시고, 어느 때는 막 그냥 매서운 눈으로 막 잡아먹을 듯이 우리를 몰아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의로운지 그렇지 못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상처받고 말로 위축되고 그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죠. 계속해서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정도 사이즈까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재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건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내가 스스로 뭐라고 하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죠. 뭐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다윗도 시편 26편 1절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이런 고백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완전함에 행했대요.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고백. 근데 다윗은 아주 대놓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 어떤 이런 태도가 맞는지. 그런데 나를 살피시고 그래서 시험하셔서 나를 판단하실 때 부족하면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 단련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모습입니다. 예. 하여튼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똑같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시선, 자신의 판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5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느냐?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가르치는 아볼로도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기록한 말씀밖에 너희들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뭐 관련된 말씀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오전에 제가 했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를 향한 고난의 흔적이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예, 하나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뭐 자랑하기를 원하냐면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를 향해서 어떠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둘러보십시오. 뭐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사람들이 뭐 자랑합니까? 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결과물이 있을 때, 그렇죠? 네. 혹은 그렇지 못했는데 좀 나은 삶을 살게 되어진 뭐 이런 것들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를 향한 고난의 흔적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높은 수준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여러분 이거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고요. 저 여러분에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얘기하고요. 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많은 흔적들을 남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막 그 모습을 이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좀 갖기를 원한다. 이 권면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내용만 읽어서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 가셔서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보게 되면 너희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요. 예. 처음에는 너희들이 막 왕노릇하고 너희들 배부르고 부유하고 존경을 받고 지혜롭고 참 너희들 대단하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처럼 막 찢기가 되어지고 쓰레기 같은 인생 되어지고 존귀함 받기는 것커녕 너는 진짜 배알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글쎄 비참하다고 하기는 힘들고,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뒤에 예수님의 속에 펜만 하나 붙여놓고 가시 멸관 쓰고,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 옷을 다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옷이 다 벗겨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빨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막 그 어떤 다가오는 죽음의 모습 속에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떤 예수님의 모습,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옆에 있던 여러분 한편 강로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원도 못하나 라고 하는 이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근데도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삶의 모습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들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보통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런 삶을 그래도 우리는 결국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나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소수의 동역자들이지만 이들도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 13절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이 의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자. 7절 말씀 보게 되면 뭡니까? 도대체 누가 너를 특별하다라고 구별해 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네가 하나님께로 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너는 하나님께로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너희들은 완성형의 신앙을 갖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는 수준이 되었다,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배부른 심령, 부유한 심령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여러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진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끌어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입니까? 보면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권세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기가 막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요. 뭐 어디 가입되어 있는 거 다 탈퇴해버리고, 까불어? 너 죽어 그럼. 내가 너네하고 전쟁 일으켜서 내가 이겨버릴 거야. 지금 지금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세상이요 이상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말세가
직면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말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예. 최근에 어떤 나라 대통령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잡아간 나라에서 멕시코도 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약을 빌미로 해서. 그리고 저기 덴마크인지 어딘지 뭐 그린란드인지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땅이 있는데 그거 내가 하고 싶은데 좀 내놔봐. 평당 얼마 쳐줄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안 그래? 그럼 또 여러분 싸움할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우리나라 되게 애매한 곳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대만에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쟤도 저러네? 그럼 우리도 이럴 수 있겠네? 하면서 여러분 쳐들어가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고아마을 시대에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할 때요.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쪼개서 가져갔습니다. 필리핀도 가져간 데 있었고 뭐 일본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금 그런 때가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보통 불안한 거 아니에요. 예. 어디 해외 가시고 하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뭔 일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읽어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세운 사도들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도된 바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이에요.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데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요. 계속했어요.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서 누리고 풍성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특별함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욕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배부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만물의 찢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행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자랑하고 있고 우리는 뭐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를 향한 고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0절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저희들도 뭐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뭘 드러내고 소개하기를 원할까 생각해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제 자기 전신에 얘기합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내가 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나 보다.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면 도대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스스로 판단하기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 되어줬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계속해서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또 다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 자, 이 말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너희들도 이러한 환난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은 환난을 안 당했으니까 내가 정말 기분도 안 좋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8절 다시 한번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 포함해서.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의뢰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너희들이 이러한 체험들을 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70%, 80%, 90%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부르진 않았지만 부르려고 하다가 제가 뺐던 찬양 가운데 하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찬양이 가사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봤더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지. 나는 무너졌지. 나는 끝장났지. 내가 현재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깊은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 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이런 엄청난 환난을 한번 좀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와 어떤 믿음은 사실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가졌던 그냥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내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음성을 혼자만 듣고 앞을 보질 못해요, 며칠 동안. 그리고 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너에게 한 사람이 올 텐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자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 군데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멀리할 것 같은데 멀리하지 말고 그를 안아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요,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후로부터 뭐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정된 사람이에요? 해요, 해. 환난, 핍박, 어려움. 바울 아니었으면 과연 이 삶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예. 40에 하나 감한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를 서신서를 통해서 곳곳에서 설명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바울의 신앙을 비춰보면요, 우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도대체 좀 있겠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냥 그나마 믿음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와밖에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미 나는 너희들과 같거나 더 높으면 높았지 뒤처지는 그러한 스펙, 인맥, 혈연, 지연, 학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제사장으로부터 여러분 조소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정도로 그런 공권력과 기득권을 과거에 지난날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2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쯤 되니까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세상에 쓰레기처럼 더러운 그런 존재처럼 취급받는 한시도 정말 맘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도 없는 유대인들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40에 하나 감한매면 몇 대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39대.
이거 왜 여러분 39대 때릴 줄 아세요? 40대를 때리면 유대인의 전통에 이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40대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졌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니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때려서, 그렇게 맞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우리가 때려서 죽인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는데, 예수님도 이 비슷한 채찍질을 당하셨죠. 근데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요. 3번이나 태장 맞고요. 예.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푹 쳐져서 버렸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봤더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데리고 나가는. 예.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가장 늦게 부름을 받아서 가장 많은 고생을 했던, 얼마나 그 고생의 모습이 지냈든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두말 없이 바울을 꼽습니다. 예수의 복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꼭 모세 같아요. 모세. 그는 출세가 이미 보장되어져 있고 공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마 사회에서도, 유대 사회에서도 바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학벌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요즘은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하여튼 서울대. 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그 가운데서도 수석. 예. 근데 이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합니까?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해. 그리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어요. 요즘 어떤 정치인이 양쪽으로 다 욕 먹고 있죠. 그 사람이 바울과 비교하다는 거 비슷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룹에게서도 핍박을 당하고, 나 생각 바꿔서 전향했다, 나 주님 만났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멀리하고,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때 누가 여러분 손 내밉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던 그가 손님으로서 안디옥 교회 여러분 가서 같이 사역하다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당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 내가 움켜잡으면서 주님께로부터 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성경에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대한 축복을 더해 주셨지만 그것을 한 번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지막이 소원하기는, 저나 여러분의 마지막이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 몸에 약간이지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